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그 죄에 치우쳐서 반응한다. 그러니까 죄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죄성으로 반응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을 이렇게 나무에 비유하면 나쁜 뿌리가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 책 중에, 기독교 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상담학과 교수로 학생들에게 이제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강의하는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책 속에 그 중독의 뿌리와 나무, 인간을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이 죄성을 나무로 비교한다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양과 뿌리와. 자, 그래서 이 어떤 그런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소망의 상실, 자포자기, 자살,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 또는 계속 누구를 불평한다거나 또 남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 죄성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을 한 그루의 나무로 본다면 그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제 책 중에 이렇게 부모 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에 보면은, 다른 책에도 또 그 내용이 있어서, 중독의 나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인간을 한 그루의 나무로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학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할 때는 이게 기독교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중독의 토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육자가 회복되고 치유되지 못한 어떤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아이들을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을 하고, 부모의 양육을 한 토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양이 좋은 토양이 아닌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토양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병든 그 토양 속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한 그루의 그 나무가 있으면 토양, 그러니까 이 토양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성을 가진 부모, 그러니까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어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그 부모의 어떤 양육을 일단 이렇게 토양으로 본다면, 그 토양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나무가, 그 뿌리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김명희인데, 김명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김명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근데 요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말씀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뿌리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쁜 뿌리, 그러니까 내 죄성에다 내 뿌리를 내리고 내가 내 욕망,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욕망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추구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열리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기대와 갈망, 또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열매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나쁘면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회심이겠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회심을 안 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삶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아, 그거는 아니죠. 교회를 안 가는 것보다는 가면 좋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무가 자라니까. 그러나 회심 없고 행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열매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고 갈망을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지 못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이거는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다시 말해서 교육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의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든 지식,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또 국민이 어려운 것도 다 뭐 국가의 리더들이 잘못한 것이고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환경이나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걸 가만히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본다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지 못한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을 할 때도 뭐 어떤 잘못된 양육과 환경 이렇게,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더 깊이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것은 환경과 어떤 타인의 어떤 원인도 사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쁜 행동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부모나 친구나 혹은 나쁜 환경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의 밭이 바뀌면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나쁜 열매는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는 또는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자녀가 잘못된 건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고 환경 탓이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말할 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삶의 나쁜 열매는 내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에서 부부 자신들의 문제가 환경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라고 오잖아요. 저는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 해도 그냥 일반 심리 상담을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편이 문제다, 자녀가 못 살겠다, 아내가 문제다. 근데 이거를 인본주의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도 그 원인이 꼭 타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다른 김명희 교수 상담 TV에서 말씀한 것처럼 배우자에게 들이대는 그 기대의 잣대,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계속 들이대는
기대 잣대. 그러니까 능력과 성향과 기질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그 잣대만 계속 들이댄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학대 속에 살겠습니까? 라고 제가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는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가끔 나가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가끔 전화 주시고 가끔 뭐 방문도 하시고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보면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기대의 잣대를 성도들한테 막 갖다 들이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면, 기대의 잣대를 내려놔야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사역자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존경과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이해받고 돌봄받고 싶죠. 그래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다 교회 와서 사랑받고 돌봄받고 이해받고 수용받고 자기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대부분이죠.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이렇게 사는데 또 권력도 또 지배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목회자님들도 또 이렇게 노예나 청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럴 때 조금 사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제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많이들 하시고 또 좋은 유기농 식품을 찾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여성들은 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기를 가꾸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오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노화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먹는 것과 운동을 또 겸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나이 먹는 것을 축복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인간이 나이 먹는 것은 축복이고 명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미가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처럼 어떠한 일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이게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마음에서 갈망하는 욕구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열매는 나쁜 뿌리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어떤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지 우선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중심의 삶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저기 어디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런 글귀를 봤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그 문구를 다 이렇게 했는데 고속도로를 타는데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떨 땐 기도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더 먼저 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놓으면 마음에 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나쁜 뿌리에서 나쁜 열매가 열려서 그 결과가 뭐냐면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악한 소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의미하는 건데,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매일 씨 뿌렸던 것을 거두며 사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이게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 병든 나무로서 막 이 나무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적개심을 가지고 막 이런 어리석은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항상 나만 함께 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결과죠. 네, 악의 결과죠. 그래서 어리석음의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를 직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일단 자기 마음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말씀에 있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겠죠. 성경은 죄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길, 두 사람이 사는 세계가 다르죠. 누구나 각자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압력이 있겠죠. 그러나 서로의 반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그 쓴뿌리가 치료받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쓴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내면화의 치유, 또 상처 치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쁜 결과,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치료받아요? 열매를 치료할 수가 없고, 열매를 따서 버려도 또 유사한 열매가 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 하나에 이제 몰입을 하면 이제 중독 증상을 갖게 되는데, 중독을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평균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두세 개를 가지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쓴뿌리 결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야겠죠. 성경은 놀라운 치유를 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가 열매, 잎사귀 이런 병든 것들이 일단 토양부터가 치료가 되니까 새 생명으로 나무가 다시 건강한 나무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제 생명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은데 또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큰 갈등, 그래서 우리가 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의무라 그래야 되나요? 사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명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